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축복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고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걸어간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 선자들의 자손이었도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또 당신의 삶에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이유. 자,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막 원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원치 않았는데 예기치 않은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는 몇 푼 구걸하려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예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여기저기서 달려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어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지? 자, 요즘에는 이 안진뱅이란 말 대신에 보행장애자라는 말을 씁니다. 보행장애자. 이 보행장애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도대체 누가 이 기적을 일으킨 거야?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준 거야? 궁금한 것입니다. 궁금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막 사람들이 사건을 보고 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안진뱅이 장애인 막 다 데리고 왔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기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자,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건 속에서,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 기독교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건 자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목격하는 사건을 경험하죠. 단지 모세로 하여금 야, 저거 신기하다. 왜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지?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하죠. 왜 안 타느냐?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기적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만나고 그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사건들은 그 자체보다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 홍해의 사건들을 볼 때에, 오병이어 사건들을 읽을 때에, 안진미가 이르는 사건들을 읽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광야 40년 동안 왜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느냐? 고생시키려고요? 아니죠.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찌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의존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죠.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진뱅이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성경에 나타난, 또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의 성경 말씀,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온 경험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세와 같은 떨기나무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먹는 사건일 수도 있고, 안진뱅이처럼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심령을 뜨겁게 하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각자마다 사건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사건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없다면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을 뭔가 확 흔들어 놓는, 내 생각과 삶을 흔들어 놓는, 내 삶의 좌표와 방향을 흔들어 놓는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신앙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영혼들을, 인간을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 구걸하며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거의 한 1년을 걷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40년입니다. 40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거의 1년을 제가 누워 있으면서 늘 병원 다니고, 막 옛날에 족구 좋아했거든요. 족구 하면서 저 언제 공 한번 차지? 언제 탁구 한번 치지? 언제 볼링 한번 치지? 언제 뛸 수 있나? 언제 막 저렇게 걸을 수 있나? 아마 수많은 걸어다니는 사람을 오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사랑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걷고 뛰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이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무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막 그 눈에서는 막 감격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막 뒤범벅이 되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리고 막 자기 두 다리를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막 다리를 움직였다 뛰었다 막 그냥, 안 그러겠어요? 언제 앉아서 못 걸어봤어야 알지. 잘.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1분만 서 있어도 통증이 그냥 주저앉아야 됐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축복이 필요한 자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걸 예기치 못한 축복,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기적,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18년 동안 등이 시려웠잖아요. 사고로. 정말 너무너무 겨울이 싫었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이런 에어컨 바람요 못 쐴니다. 추워서요. 내복을 6개월 씻고 살았어요. 근데 1994년도에 기적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셨어요. 그 뒤로 제가 겨울에 내복을 입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축복이었죠. 예기치 못한 은혜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예상했던 기적이나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은 한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적은 전염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염성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 안점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장 4절 가서 보니까 믿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기적 사건은요, 나의 주변 가족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주변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찌 그 인생이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정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동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수많은 청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죠. 집중하고 있죠.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우,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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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이렇게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뭐가 되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청중의 마음을 읽은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청중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안진병이 일어난 걸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수 이름이 한 거야. 참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거룩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안진뱅이가 왜 걸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하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16절 다같이 읽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조금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과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에 돌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예수 이름은 얼마나 엄청난 이름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혼자만 특허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특허권을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렇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이름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오늘 또 예수 이름 사용하셨죠? 오셔서 기도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어떤 관념이 지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그럽니다. 세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린다.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또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단지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만 구원해주는 소극적인 아주 좁은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넓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다주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그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많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하세요. 한 번만 사용하지 말고 10번 사용하고 10번만 사용하지 말고 100번도 사용하고 100번만 사용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이름으로 내 방법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날지어다. 아멘. 저는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니까 많이 역사하세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아무런 믿음이야.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습니까? 별로 안 믿네요. 보니까 힘이 없어요. 좀 믿습니까? 이런 말씀할 때는 그냥 천장이 팍 뚫려서 하늘문이 꽉 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저거 들어줄까 말까, 나를 좀 믿는 거야 마는 거야. 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을 조영계 목사님만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적의 삶을 원하세요? 이제 조금 커졌네요. 그럼 한번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딪혀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장벽 앞에 선포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질병 앞에 선포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불가능한 일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도 오늘 아멘이 참, 집에 갈 때쯤 아멘 나오겠죠. 세 번째는 안전뱅이를 왜 걷게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여기서요,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신기했어요. 크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펴졌냐면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기적 자체에 대해서 막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지도 않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그 하나님 누구냐?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도 설교를 할 때에 청중들하고 전도하고 설교할 때 누구를 강조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누스드레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막 바울에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의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학교 가면 신학교에서 가장 첫 번째 학기에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게 신론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신론. 신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론을 배웁니다. 예수가 누구냐. 세 번째 성령론을 배웁니다. 성령이 누구냐. 네 번째 교회론을 배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뭐냐. 종말론. 종말이 뭐냐.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성령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가 뭔가를 알고, 그리고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 종말을 어떻게 오게 하시는, 이게 성경의 큰 뼈대고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인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위대함이 뭐냐면 이 청중들이 시선과 관심을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대단하죠. 두 번째, 네 번째는 자, 안진뱅의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저 영원전부터 예정된 그리스도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선자들의 예언대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셨고 다시 재림하게 하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영원전부터 저 종말까지 성경을 꿰뚫어서 구약 전체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했는지, 모세가 누구를 이야기했는지, 사무엘이 누구를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그 일어난 사건 속에서, 고난의 사건 속에서,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 속에서, 부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해오셨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설명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7장 가서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그냥 1시간 만에 모든 이야기를 해줘 버립니다. 대단하죠.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려버린 겁니다. 영원전부터.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예수는 누구냐? 영원전부터 예정된 그리스도다.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정하신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를 언제 예정했냐?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영원전부터. 에베소 4장 1장 4절을 보면은 창세 전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어느 날 뚝딱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뚝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이 예언하고 때가 참에 오셨고, 그 사건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의 사건 속에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선자들의 예언대로 오셨다 그랬어요. 선자들의 예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 다음에 모세도 예언을 합니다. 모세도 선지자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또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도 사삼의 선지자입니다.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이야기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어떤 사람이 영원전부터 예비됐었고, 그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언돼서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그게 성경에다 예언된 거예요. 선자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미리 선자들이 예언하게 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2200가지 이상의 예언이 나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예언만 330개 이상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성취된 예언만 29가지가 나와요.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러려면 죽을 때 29가지를 맞춰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누가 예수다라 하고 나타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 그래서 13절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십자가에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죠. 근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죠,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나바죠,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생명의 주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너희가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 증거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그럽니다. 승천하셨다. 그래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20절에, 그리고 21절에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이 지금
마땅히 그를,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이야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 다음에 재림까지 들어가야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원래는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 승천도 이야기하고 재림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교파에서는 부활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승천일도 지키는 교파들이 있어요. 예수의 승천일도 지키는 교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럽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재림하시는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어디로 오실까요? 아시는 분? 삼각산에 오실까요? 계룡산에 오실까요? 석성산에 오실까요? 어떤 사람은 과천으로 온다. 어떤 사람은 어디로 온다.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를 찌른 자도 알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믿는 자가 재림 예수가 왔다, 내용 안 들어봐도 다 가짜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장님 사건 잘 알잖아요. 10월 28일 밤 12시에 온다고 그냥 막 옷이 없어서 그런다고 주님이 오십니까? 그 사람 사기꾼이죠. 사기꾼. 성경을 잘 못 가르쳐요. 그래서 왜 오십니까?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엉망이에요. 자, 20세기 밝았잖아요. 20세기 얼마나 어두웠어요. 1차 대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고통, 2차 대전, 6.25 전쟁. 그러면 21세기 지금은 괜찮습니까?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 겁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은 엄청난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요? 사탄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정치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육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회복하러 오신다고 그러십니다. 왜? 그분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해지는 거 볼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9.1 무역 상태가 무너졌을 때 막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다음 주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들었잖아요. 막 겁나가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가 섬기던 서울 사라에게 그 다음 그 주일날 주일 예배가 1000명이 늘었어요. 갑자기 예배당 안 나오던 사람들이 아이고 9.11 때도 그렇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소복 입고 하얀 옷 입고 어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자는 겁니다. 자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왜요? 잠 안 자고 깨 있어야 됩니까? 그 해가 이렇게 지구 도는데. 그러면 잠 안 자려면 뺑뺑뺑 돌아다녀야지 지구 좀 해 따라서. 지금 저 아르헨티나는 뭐예요? 지금 밤 12시예요. 거기는 지금 겨울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때 오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하실 겁니다. 어떻게?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메시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걷고 뛰며 찬양하며 온전히 낫겠다는 이 메시지 속에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불완전한 이 세상에, 걷지 못한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맛을 보여주신 겁니다.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회복의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만물로 회복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붙박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말뚝 인생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뭐 하는 겁니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25절 26절 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입니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어떤 복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26절에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복 주시려고. 어떤 복이에요? 물질의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아니요.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 복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15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난 다 봤다. 메시아 다 봤어. 십자가 죽으심 봤어. 부활 봤어. 승천 봤어. 그래서 증거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 믿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알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예요. 자기 인간이 죄인이고 멸망할 존재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왜요? 성경이 다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 줬는데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비극은 코로나의 비극도 아니고 전쟁의 비극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청중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알았으니, 몰랐지만 이제 내가 전해서 알았으니 첫째는 회개해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된 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고 죄 용서를 받는 날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날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영생을 얻게 되는 날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요, 축복의 소리입니다. 축복의 소리. 복 주려고,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을 하시려고. 사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회개와 죄사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예상한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세요. 사모하세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의 기적도 일어나고요, 다메섹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말씀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요, 뼈마디가 맞춰지는, 안 펴지는 마디가 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우리와 소통하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오늘도 효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